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구원, 북한 동족 구원이 사실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기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한 기도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락교회에 계셨던 민병훈 권사님이십니다. 외과 의사셨었고 그분을 만나니까 그 가정에서 화요일날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저도 하고 나오면은 그 뿌듯함이 있고 그래서 매번 갔었는데 또 권사님께서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 수술을 하시고서는 이유 없이 막 열이 나고 이러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훈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내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은 점점 기도가 넓혀지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지위가 높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도의 그 폼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좁혀서 이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순서로 되게 돼서 이게 성서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민병훈 권사님의 그 댁에는 그야말로 뭐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했었고 또 하시는 일은 나라의 큰 성회를 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성회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그 모습을 저는 그때 제일 막내였습니다. 30대 후반인데도 저는 막내고 다 어른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도 여인들이 이렇게 뒷바라지 하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뭐 수산나, 그 다음에 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을 하던 것처럼 그런 성회에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또 만약에 올림픽이다 하면은 구장을 또 돌면서 이렇게 땅 밟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도 10구장을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땅 밟기 7바퀴를 돌았습니다. 돌고 나니까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4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기도의 위력이라는 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80년도 복음화 대회 때 김준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 이 모임을 해치지 말라.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매달에 한 번씩 종교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임진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시는 분의 또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처음에는 봉고를 해서 몇 사람이 이제 임진각을 가서 철책선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서 대형 버스가 이제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촌 안에 그 민통성 안에 계신 최병도 목사님께서 소식을 듣고서는 제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목이 좀 그렇거든요. 오셔서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철책선을 받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것이 이제 그 민통성 안에 통일촌 교회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40주년을 40년을 지금 지난 이번 6월달에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 중에 10명은 저 판문점이 있는 대성동 교회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한 것도 이제 한 30년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떼가 가게 됐고 이북에 문도 열려서 저도 이북에 3번 다녀왔습니다. 왜 이런 거를 소개하는 거 하니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여의도 광장 같은 데서 저희들이 회개운동을 몇 번은 해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젠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기도원의 기도도 끝났고 사실 예전에 기도원의 원단 금식 같은 거 하려면 방도 잡아야 되면은 백 써서 잡아야 됐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조용한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다시 우리가 불리듯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모임마다 지금 고령화가 돼가지고 사실 저희들만 해도 위선열들한테 받은 것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끈앞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세대에는 지금 무엇을 줬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불리듯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깨어서만 하면은 뭐 이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면은 저는 분명히 이룰 줄 믿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체제가 갈라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은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히브리서 13장 3절인가요?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협박받는 압박받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북에 있는 그 모든 정말 탈북자들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드라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숙제를 안고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문은 점점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